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개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동전 하나에 대한 비유, 그리고 두 아들 중에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게 되는 비유까지 세 개의 비유의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려 본 적들이 있으세요? 어느 날 정선에서 목회할 때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가 돌아가면서 봉고를 타고 집에 도착했는데 잠깐 이렇게 좀 뭔가 허전해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봤더니 딸을 놓고 왔더라고요. 혼나시오 아주 그냥. 집에 다 왔는데 뭔가 이상해. 그래서 이상하다 찾다 보니까 막내를 놓고 왔는데도 모르고 집에까지 왔어요. 그것만이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어디서 뭘 가서 지갑을 잘 잃어버려요. 다행이죠, 이번에 여권 안 잃어버려서 돌아왔지, 여권 잃어버렸으면 돌아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 뭔가를 중요한 걸 잃어버리겠다 찾게 될 때 기분이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셔서 제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제가 들은 소리가 있어요. 목사님에 대한 온갖 구설수와 소문과 걱정이 난무하던 이때 여러분, 왠지 모르게 주님이 기쁨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음성 판정을 받고 마스크를 벗었어요. 근데 저는 막 이렇게 기쁜데 여러분 하나도 안 기쁜 눈치세요. 왜? 막 저는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할렐루야! 나만 기쁜 거군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코로나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같이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영적 자녀를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꼭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욕을 먹고 계시네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식인들이었고 엘리트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는 특권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못마땅해 보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1절 2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소그룹 전도축제 행복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음식을 같이 먹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계속 읽어도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못마땅하다고 비웃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당시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어떻게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자리에 와 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자리에 와 있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의 신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 대접받지 못한 그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오게 된 걸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의 들려주셨던 말씀이 들려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이런 마음이 묵상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 앞에 무슨 말씀을 들으려고 그 자리에 왔던 걸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사람 취급하지 못하고 그들을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발에 먼지만큼도 못한 사람들로 여기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갔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려고 사모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 자, 유대인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친구가 아닌 사람하고는 밥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구랑 밥을 먹어요? 죄인들, 세리들, 가장 그 시대에 욕을 바가지로 먹고 사는 버러지처럼 여기고 발에 먼지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친구로 여기고 밥을 먹이고 교제하고 식탁을 나누는 예수님의 모습,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못마땅해서 같이 한번 2절 읽어볼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죄인을 영접하고 계시네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네요. 죄인들과 함께 사귀고 계시네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시고 누구와 사귀고 있느냐? 죄인과 사귀고 있고 죄인과 마시고 있고 죄인들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은 죄인일 뿐만 아니라 세리였는데 그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계시는 예수님과 반대편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수군 되면서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 15장 서두에 시작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자리에 서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용납하고 친구가 되어지고 식탁을 제공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 비난받고 심지어 사람 취급도 못한 그 사람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식탁을 교제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알게 하셨다. 이들은 누군가가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들이고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와 반대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누군가가 손잡아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말 걸어주지 않고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으며 식탁의 교제를 나누지 않으며 누구 하나도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당신의 영혼이 살 수 있다고 말 걸어주지 않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향하여 식탁을 초대하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자기 힘, 자기 노력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한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초대하고 계시는 한 영혼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누가복음 15장의 교훈입니다. 이들은 누군가가 불쌍히 여겨주고 누군가가 손 내밀어 주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잊은 채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것 아닐까요? 자, 그런데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주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사람 누구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악한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거든요. 죽든지 살든지 관심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잊혀지면 그만인 사람들이거든요. 아주 저하고는 상관없는 부류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저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친구처럼 지내고 떡상을 제공하고 밥을 나누고 식탁을 교제하면서 친구가 되어지니까 자기들과는 격이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들은 끊임없이 우리처럼 금식하고 우리처럼 11조 드리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깝다고 얘기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죠.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으시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늘상 자신을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잃은 양을 찾아온 목자이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설명할 때 나는 나다, 에고 에임이라고 당신을 설명해 주시면서 요한복음에 8번이나 그 말씀이 등장하는데 나는 뭐다, 에고 에임이라고 당신을 설명하면서 나는 잃은 양을 찾으러 온 목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잃은 양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그렇기에 예수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3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 길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이며 갈 바를 몰라 하는 영혼에 방황하는 이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 실존의 비참한 운명,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못하고 어디 가서야 만족을 찾아야 될지 몰라서 이곳저곳 기울여 보고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채 이 신도 섬겨보고 저 신도 섬겨보고 부처님도 섬겨보고 산신령도 섬겨보고 점쟁이들도 찾아가 봐서 자신의 영혼의 만족감을 기울여 봤지만 진짜 인생의 영혼의 목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한 영혼을 향하여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하여 찾아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떠나 방황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자리에 들려지기를 사모하는 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다. 잃은 양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는데, 오늘은 1절에서 7절의 말씀만 묵상할게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자신의 목적, 삶의 이유라고 말씀하신 본문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을 같이 천천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예수님께 맡겨주신 양들 중에 하나도 잊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 이 삶의 자리에 삶의 어떠한 환경과 형편과 어려움과 눈물과 고통의 나락에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찾게 하시려고 이 예배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같이 살아나게 될 은혜를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께 급하게 전화를 울면서 걸었습니다. 엉엉 울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전화가 담임 목사님께 전화가 왔대요. 여자 집사님의 다급한 사연은 집사님이 지금까지 정성껏 모셨던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려고 하시는데 며칠 동안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상태를 보니까 오래 못 견딜 것 같은데 더 늦기 전에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시간이 늦어진 것 같아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다지요. 여러분, 이런 일이 막연하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되시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24시간 안에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이 이런 날들이 다가오기 전에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분 무슨 말씀을 읽어줘야 될까요? 그때 목사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모든 감각 중에 귀는 살아있으니까 어머니의 귀에 대고 얘기하자고. 그래서 25절부터 27절 이 말씀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죽음의 무덤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죽은 나사로에게 임하기 전에 누구에게 들려주었냐?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잠깐 왔다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의 그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흙은 흙으로, 영혼은 영혼의 고향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하늘나라에는 천국과 지옥의 저주와 심판과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갈려진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 들었잖아요. 그랬더니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여자 집사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목사님이 전화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어머니의 귀 속에 이 말씀을 들려주라고 한 구절을 더 읽어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그 일을 놓고 온 교회 중보기도 하시는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집사님과 가족들이 어머니의 영혼을 구원을 위하여 이 말씀을 읽어주었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급한 때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어머니에게 들려졌고 어머니는 아멘 하고 천국에 입성하게 되었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잃어버린 한 영혼, 주님께로 회개하고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대요. 믿음 반을 하는 한 집사님이 고백을 해요. 친구를 지금껏 사귀고 있었지만 이 친구가 예수 믿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다녔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복이라고 하는 만남을 통해서 속회속으로 전도 축제가 시작되고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고 신방을 가고 우리가 준비한 잔치에 초대하겠다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고 눈물이 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한 영혼의 자각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만나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문자를 떡하니 보냈는데 못 오겠다고 얘기해가지고 그때부터 눈물이 나가지고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상했는데 끝까지 읽어보니까 못 올 뻔했는데 오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날 펑펑 울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친구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친구가 우리 모임에 오겠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가 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죽어가는 자녀들, 남편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동일하게 내버려 두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자지요. 그가 누가복음 15장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 신구약 성경 가운데 단 한 장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누가복음 15장을 선택하겠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만 있으면
누구에게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안에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돈의 비유,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가 들어져 있죠. 이것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사람들이 미워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지 않은 사람들, 나와는 다른 부류라고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한 은혜의 잔치에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세 가지를 묵상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자식을 잃어버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목회를 하게 되거든요. 목회 현장에 가는 곳마다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어머니들의 기도를 만났어요. 주유소 하시는 장권사님은 정말 40에 재혼한 가정에 어렵게 아들을 낳았어요. 정선의 강가들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물놀이를 갔다가 그 아들이 익사하고 마른 거예요. 정신병이 돌아서 미쳐버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충만한 교회 가장 큰 헌신하는 종이 되어서 지금도 순종하고 있어요. 자식을 데려간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 부모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주님 앞에 보내고 피통해하면서 마치 창자가 끊어진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견디어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네라고 떠나갈 법도 한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도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래도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갔던 수많은 가슴 아픈 사연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제가 아버지께서 병원에 아산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세 딸을 데리고 데려가다가 병원이 워낙 크잖아요. 막 사거리가 막 여기도 있고 저기도 그러다가 세상에 진짜 아이를 잊어버렸어요. 큰 아이를.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병실에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뿐인데 손에 붙들려 있던 애가 어디서 놓쳤는지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이 녀석이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손을 놓쳤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버지의 손에서 딸을 놓쳤는데 딸을 잃어버렸을 때 그 비통한 아버지의 마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10분이 지나갑니다. 마음이 급해져요. 20분이 기다려지는데 더 급해져요. 제가 통계 결과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30분이 지나면 잃어버리는 아이를 찾을 확률은 급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30분이 되었는데 이제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어떻게 이 아이를 찾을 수 있나. 사방 팔방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병실에 갔더니 세상에 거기에 와 있더라고요. 아이고 때릴 수도 없고. 그때 잠깐 느껴본 거예요. 잃어버린 자식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랬을까요? 오늘 비유에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언제든지 속썩이는 양 한 마리는 집안에 다 있어요. 이 녀석이 말이요 금방 옆에 있어야 되는데 보고 싶은 것 궁금한 게 많았나 봐요. 속썩이는 양이 울타리를 넘어서 뛰쳐나간 겁니다.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잃었다. 3번씩이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잃었다, 잃어버렸다. 목자의 심정을 잘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울타리 안에 있는 99마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향하여 여러분 온 거리를 찾아 헤매는 하나님의 마음, 이게 목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양으로 따지면 집안 울타리에 있는 양이 더 귀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예수님의 눈과 관점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 잃어버린 영혼이고 구원받을 영혼으로 보이시나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으로 보이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온 것 아닐까요? 그때 고통과 탄식과 눈물과 절망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잃어버린 향한 한 양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관점에서 여러분 이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 이 예배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잃어버린 한 양을 향하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안타까워하는 마음.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이웃과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찾으시는 하나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못 박으시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목자의 사명은 잃은 양을 찾는 것이 사명입니다. 목자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은 그 양을 찾든지 못 찾든지 끝까지 찾아다니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목자라고 이름 불리진 사람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찾아나게 되는데, 목자는 이때 당시에 중앙고원의 해발 500m 이상에서 마을 공동으로 양을 치는 양의 목자들은 이탈하거나 양의 우리를 벗어난 양을 찾기까지 찾을 수 없다면 죽어있는 시체라도 가지고 돌아오는 게 목자의 사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네 끝난 게 아니라 죽어있는 것까지라도 시체라도 사체라도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게 목자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잃은 양을 찾아 나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닮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방배동에 있는 경신감리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7년 목회할 때 신학교 4학년 졸업도 안 했는데 감독님께서 목회를 내보내 주셔서 1996년 12월 19일 날 목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었던 때인데 세상에 그곳에서 섬겨주셨던 할머니 권사님들이 제가 무슨 설교만 하면 이런 분위기 아니었어요. 할렐루야! 봐봐요,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그때는 10명, 20명 모였는데 할렐루야! 아멘 해주셔서 고맙네요. 진짜 눈물 나네요. 그분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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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저에게 아멘 부대가 있었다니까요. 사뭇 달라요. 이게 똑같은 강원도하고 충청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다 집에 가서 웃는다는데 현장에서도 반응해 주시면 은혜가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서울에서 신학교 졸업하고 주혜종이 내려왔다고요. 전도를 해왔는데 16살짜리 신윤이라고 하는 여자 중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짜리를 전도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정말 제가 목회인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목회한 지 2,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전도사님이 목회하셨으니까 얘를 좀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세상에 여러분, 저는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기도해가지고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경험이 없었지요. 그냥 전도사만 했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병이 낫는다? 그 신윤이라는 16살짜리 아이의 병명은 백혈병이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들의 믿음이 얼마나 컸든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을 먹고 목사다워 가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로 익어간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저를 주의종으로 인정하고 목사님, 전사님이 기도해 주셔야죠. 근데 정말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환자를 위해 기도하냐고요. 어떻게 환자가 기도해야 병이 고쳐지는 줄 몰라가지고 그때부터
치유를 위한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더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한즉 병이 떠나니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믿음이 별로 없으시네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즉 병이 나으니라. 귀신이 떠나가니라. If Bible says so, I believe that.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믿고 말하겠어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나요?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지나요?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믿어지나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저는 제가 부족하지만 한 번도 제가 기도해가지고 병이 나을 거라고 믿어보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이런 상태로 목회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 백혈병 걸렸던 신윤이라는 아이가 매일같이 투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병원, 먼저 기독병원에 가지 않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할머니가 따라 교회를 왔어요. 그 할머니가 평상시 들고 있던 게 삼지창이었어요. 삼지창을 들고 있고 색동옷을 부르고 막 뛰는 분이 뭐 하는 분인지 아셔요? 아시네요. 본 적 있으시군요. 세상에 신윤이가 병이 고쳐졌다고 할머니가 왔는데 무당 할머니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교회를 오셨냐고. 아니 우리 신윤이가요 하루에 한 번씩 피를 맞으러 먼저 기독병원에 가는데 저 할머니들하고 기도하고 나서 윤이가 병원을 안 가요. 나도 좀 기도해 줘요. 어디가 아프시냐고 그러니까 관절이 아프대. 제가 그날부로 그 할머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아무래도 이 병은 의사가 고쳐주셔야 할 병이라고 원주 기독교병원의 관절 제일 잘하시는 교수 선생님 소개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에요. 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치유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깨닫게 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한즉 나으니라. 그 일로 인해서 저는 무슨 확신을 갖게 되었까요? 제가 기도해도 병이 낫고 백혈병이 고침을 받고 무당 할머니가 전도를 했는데, 여러분 10명 두 아들, 푸죽간에서 일하는 고기 쓸고 있는 아들 두 아들, 그들의 손자까지 10명 가까이가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그때 얼마나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날은 언제일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왔을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세리들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 예수님께 나와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속해마다 보고 하시는 사진들이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요. 분명히 역사하실 거예요. 예비된 영혼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관심 갖기를 원하셔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25절은 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찾아 나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전도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묵상해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똑똑하던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표적을 구했어요. 표적을 구했어요. 이 당시에 헬란이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뭘 구했느냐? 철학적이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검증되는 게 진리라고 믿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내 영혼을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셨다고요.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셨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랑할 게 다른 게 없어요.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때 위대한 선언을 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여길지도 모릅니다. 요즘이 무슨 세상인데 예수 믿으라고 난리야?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이겨오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찾아 나서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뭐 할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기뻐하시는 마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를 물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죠.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긴데 딱히 뭐라고 말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단언컨대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예배 시간이 기쁘신가요? 주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게 기쁘신가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게 행복하신가요? 놀랍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원망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이 못마땅합니다. 맞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으며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눕니다. 잘못된 사람의 감정에는 가장 먼저 무슨 만물이 드느냐? 따라해 볼까요? 원망과 분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성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찾을 사람들을 찾아내요. 이것 때문에 원망스럽고 저것 때문에 불방스럽고 이건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게 바로 구원받지 못한 성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요?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전한 복음 때문에 한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신앙생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의 감정은 기쁨이란 거예요. 5절 6절에 목자의 기뻐하는 모습이 구원받은 사람의 확실한 증거로 나타납니다. 또 찾아낸 즉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 하노라. 여러분, 올 해가 다 가기 전에 예비해 놓으신 잃어버린 양,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양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실 거예요. 목자는 한 양을 찾고 있지만 목자의 음성을 스스로 듣기 싫어 떠난 사람이 계십니까? 이 양은 스스로 목자를 떠났습니다. 고통과 슬픔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통과 슬픔은 목자에게로 돌아오게 될 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잃어버린 삶의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는 귀한 종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